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따라 이제 읽을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혹 동전 바꾸는 사람들, 이들의 상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둘러 엎으셨죠.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집은 본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분열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되면 그럼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종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 이제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사 혹은 섬김 혹은 이제 봉사, 희생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당대의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위, 권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데 성전을 도구화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에 당대 이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을 가리켜 겨냥해서 이제 콕 집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눈치챕니다. 나보고 우리 보고 들으라는 얘기구나 하고 이제 화가 나서는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능히 이제 그들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언제 읽었냐고요? 매일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말미에 지난주에 읽은 성경 그 순서에 따라 말미에 보시면 성전이 망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급작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이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요. 어쨌든 예언적 측면에서, 미래적 측면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게 말세가 다가오는구나. 이게 정말 환란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도망가거나 이런 이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는 것들이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게 뭐예요? 이미 준비된 예물들. 이런 것도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편의를 봐줘서 좋은 것 아닌가? 사람들이 집비둘기 가지고 올 때 조금이라도 상하면 사실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을 보통 집에서 이제 끌고 오잖아요. 이제 끌고 오다가 만일 어린 양이 다리가 분질러졌다든지, 감기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소하실 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도 둘러엎으시는데, 비둘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죠.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반드시 작은 것 뭐라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성경에 따르면 밀가루 같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죠. 근데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조차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도록 만든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죠?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이 검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바치는 게 뭔가 보여달라. 보니까 흠이 있는데 못 바쳐.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 가기 힘드니까 뭐라 그래? 아이, 집에 갈 곳 없어요. 이미 우리가 좋은 예물을 준비했으니 이거 사다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고민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편의가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본래 봉헌할 예물은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물건 골라가지고 성전에서 물건을 사다가 예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 혹은 눈물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 것 아니겠어요? 남이 기껏 잘 준비한 재물을 가다가 돈 주고 사갖고 이쁘네요. 그걸로 바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에게 주신 양 중에 첫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물건 소산들의 10의 1조 이런 거를 드려야 그게 정상이지. 남이 준비 다 해놓은 거, 레위인들이 준비해, 종교인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워낙 이분들이 막아서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드리는 거는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예 습관이 되고 문화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집에서 더 이상 준비해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바쁘시기 때문에 집에 나오면서부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순간 그래도 하나님 여기 내가 계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러시면 안 되죠. 집에서 떠나실 때부터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종교적으로 잘못되자 주께서는 그런 성전이라면 기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성전은 뭔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설렁설렁 왔다가 하나님 계시지? 그럼 돈 주고 예물 사지.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돈으로 예물 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죠. 편의가, 재물이 성전의 중심이 되고 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허물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하튼 이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전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럼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아라. 그냥 높은 곳에, 산처럼 높은 곳에 있어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왜냐면 도망가기에 바쁘다 그 얘기. 뒤돌아보다가는 제때 도망갈 수 없으니 라는 뜻입니다. 자,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물론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는 꼭 일회적인 단회성 환란을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환란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은 21세기라 그럽니다. 20세기도 아니에요. 20세기의 수많은 유용했던 과학의 문명의 발전들, 발달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세계가 망한다 소리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아니라 어느 한 나라가
핵무기라도 발사하는 날이면 전 세계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전 세계적인 공포를 떠나서도 사실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기미는 요원한 것 같아 보여요. 환경 문제는 어떻습니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환경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30년 전 TV를 보면서 20년 TV를 보면서 우리들은 중국 사람들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1년에 겨우 몇 번이나 맑은 날 정도를 기대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하루 맑다.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평균을 따지는 거예요. 하루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1년 평균을 통해서 볼 때 사실 여전히 우리들은 미세와 초미세먼지의 일종의 새로운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동참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공산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차라리 자연으로 돌아가면 좋겠으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도시의 삶, 이거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개발되는 거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현대화, 근대화되는 게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건 좋은데 점점 세계는 어려움 가운데 치닫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람들이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 우리 짧은 인간의 그냥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는 어린아이가 뭐 인생을 고민하고 뭐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 그런 어린아이는 좀 걱정되는 거죠. 뭐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나 보통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해맑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는 미래가 열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사실 열려진 미래가 아니라 한 몇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되게 우리는 좀 실망스럽고 뭐 미래가 그렇게 밝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용돈 주는 걸 보면서 가정경제 어려움을 토로하고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은 사사건건 우리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얼마나 부정적으로 잘 보이는지. 환란이 있어서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잠깐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요.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사실 일반 사람들도 구세주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는 우리식의 표현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세주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에는 정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 이론이 메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낼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세상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제일 1등인 나라는 아무런 고민이 없을까요? 그 나라 대통령은 행복할까요? 그 나라 시민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뭐 전 세계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1등인데 뭐 이러면서 살아갈까요? 네, 그분들도 다 똑같이 어려워요. 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 10위 안에 들었다. 그럼 갑자기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뭐 행복해지고 없던 기쁨이 나오고 아시아, 뭐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그 어떤 민족들보다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산대. 그래서 갑자기 행복해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들이 안고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 뭐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개인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때 뭐가 일어날 거냐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다. 뭐예요? 저기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외침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르게 비밀리에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벌써 재림하셨대요. 누구냐? 뭐 자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냐? 그럼 그 교회 교주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된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정통 기독교에서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기본적인 우리 한국 교회, 이 건전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런 게 안 일어나요. 이 표적과 기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상당한 업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건드려줄 만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길 때에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어떤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하니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떻게 왔다는 비밀리 온다. 이분들이 신학교를 해도 비밀리. 딴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요. 혹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제안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교회, 우리 교회 다니는 걸 절대로 딴 데 가서 말하면 안 돼. 네. 뭐 부정타서가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데들은 14만 4천을 숫자로 정말로 생각을 해서 14만 4천이 꽉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곧 찰 거라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밀리에 하는 것들에 대한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은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비밀이 뭐 그렇게 나쁜 거겠어요? 미리 종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비밀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수많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007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비밀 첩보요원이에요. 이분이 악당들을 이렇게 제거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죽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나와. 지금 20몇 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이분 때문에 우리 국가가 혹은 우리 전 세계가 세계적 위험으로부터 몇 번이나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분이 비밀 요원인 줄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처음부터 알아요. 뭘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 보면은 갑자기 이분이 비밀 요원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위험에 빠지죠? 그런데도 뭐 수많은 어떤 그런 어떤 독특한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이분이 위기를 탈출해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사실 이 비밀스럽다, 잘 안 보인다, 뭐 어디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현대화된 도시에서 살고 계시죠. 도시의 삶에서 사실 우리가 보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물,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기 힘들어요.
화장실을 사용해도 수시식으로 다 나가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몽골에 가시면 길거리 쭉 가다가 선생님 혹은 선교사님 잠깐만 화장실 갈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차가 딱 서요. 벌판에서 서요. 화장실은요? 그러면 초원을 쫙 가리키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쪽, 여자는 저쪽. 가서 읽으시면 돼요. 몽골 초원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돼요? 변을 밟지 않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사방이 양 혹은 사람의 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시화된 곳에서는 못 봐요. 왜? 누군가가 치워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도시 속에서도 꾸준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보여요. 그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르게 일하는 숨어서 일하는 영웅들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지금 도시의 삶, 멋진 삶, 폼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밀스럽다, 드러나지 않는다, 숨어있다,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의 선포도 숨어서 하지는 않아요. 물론 중국이나 중동 혹은 북한 이런 곳에서는 복음을 드러내놓고 하기 어렵겠죠.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들 다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설교를 잘하든 실수하든 잘못 말했던 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찬양대가 조회수가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 어떤 거는 막 몇백 건이 있어요. 제 거는 그런 게 없어요. 많아야 몇십 건이에요. 근데 찬양대는 거의 천몇백 건 있어요. 그거 잘 모르시죠? 어떻게 된 건지, 누가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는지. 어쨌든, 우리 조회가 다 가능해요. 드러내놓고 다 해요. 숨길 게 없어요. 교회 사역을 요즘 숨겨서 하는 게 거의 없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감사를 1년에 4번 합니다. 다른 분들이 들으면 되게 놀라요. 너희 교회는 얼마나 재정이 많길래 1년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정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분들이 한두 시간이면 보고도 또 보고 또 볼 수 있어요. 1년치 한꺼번에 오면 아무리 작은 교회도 버거울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3개월 단위로 내놓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모를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의 특징도 그렇지만 예수께서의 재림도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께서 오시는 게 어떻게 오시느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물론 하늘을 완전히 동에서 서로 가르는 그런 번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보면 다 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번개가 오는 걸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28절 보시면 뭐가 되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갑자기 무슨 옛날 속담처럼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할 수 있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들이 먹이를 찾는 거죠. 독수리들은 먹이를 먹지 않는다. 죽어있는 먹이를 먹는데 멀리서 보더라도 독수리 눈에는 다 보인다. 그 얘기. 역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독수리들이 모여 있으면 저기에 무슨 사체가 있는가 보다, 주검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숨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겠죠. 어디 지하에 있거나 어디 무슨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독수리들이 못 찾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정통 교회 외 다른 곳에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권능도 보여줄 겁니다. 능력도 나타내 보일 겁니다. 그것이 정치 지도자가 되든 혹은 경제 일원이 되든 혹은 어떤 종교 단체가 되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 오시는데 오늘 성경에 한 문장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22절 보시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을 좀 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의 제자들도 환난이 있으면 베드로조차도 3번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주 척박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허탄한 것을 찾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견디고 또한 인내하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법, 편한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이전에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점점 다가온다 할지라도 신앙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